네,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특세와 개인적인 광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특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각 개인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매일 참여한 특세 참여 횟수를 모아서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진 사랑방을 선정해서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그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가운데 완주하시는 분들에게 공동체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특세 가운데 힘있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별로 같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정말 아주 멋진 포즈로 또 은혜로운 포즈로 또 의미가 있는 사진들을 선정해서 각 마을별로 소정의 시상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첫 모임 할 텐데 이번 한 주간 각 마을마다 다시 한번 힘써서 이번 특세 가운데 참여해서 아름다운 또 추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사실은 거의 지금 간식의 끝판입니다. 내일은 청년국에서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한 푸드트럭이 2대가 옵니다. 그래서 어묵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먹었던 인절미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주 깨가 쏟아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블레싱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합니다. 벌써 5일 동안에 3번이나 간식이 준비되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오셔서 몸과 마음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은혜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또 교회에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집니다. 개편과 관련돼서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나누어 드렸던 별지가 있을 텐데 개편된 명단에 혹이나 절차상에 오타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왜 내 이름은 빠졌지? 또 내 이름은 또 틀렸지라는 이런 어려운 마음보다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다면 오타가 있다면 마을 목자님 또 임원분들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면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많아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특세의 마지막 금요일 날에 청년국 전체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청년국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특송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일날 4시 20분에 우리 지정된 장소에서 특송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사랑방 또 마을별로 만들어진 단톡이나 공지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갈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해 주셔서 함께 청년국 안에서 함께 특송에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힘써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또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힘써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좌우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라보고 박수하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한 8주 정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가치 8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Back to Basic, 첫 번째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함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인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인가? 우리 모두가 축복된 삶, 또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항로가 자주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튀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외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받는 영향력이 대단하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그 인생에 영향을 주는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길을 바꾸는 만남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수영로 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받는 것입니다. 왜죠? 성경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서전. 네,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별칭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인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한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서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길고 많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주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바꾸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가 알려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좋은 영적 토양, 즉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와 결실이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은 처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떠올려지는 것처럼 큐티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적인 접근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의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숨겨놓은 것을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는 특별 계시,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텍스트입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의 감동은요, 하나님의 숨결 또는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필링이나 어떤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이나 숨결을 의미하는 것은 곧 생명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인간에게 불어넣어질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숨은 생명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글자의 텍스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는 통로,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곧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 떴다가 보면 하나님이 진짜 갑자기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이 깊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와 활동은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서 그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지루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부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은 없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다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활동과 의무적 출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었던 거죠. 마음에도 없는 활동과 의무적 출석이 반복되어진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요, 봉사와 섬김은 A학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F학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마음은 멀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깝게 많은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직분과 봉사는 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메말라져가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이가 너무나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소속감에 만족해야지만 정작 하나님 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상실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교제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교제의 기쁨이 봉사와 활동으로 대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자의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대하면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즐거워한 거짓말 아니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묵상할 때 도저히 제 마음에 와닿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설교는 저에게 그다지 행복한 시간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도 성경을 대하면 지루해하고 따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꼬불꼬불 길을 가다가 어렵게 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아주 양쪽에 너무나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펼쳐질 때 그때의 그 환호와 기쁨들, 그 즐거움들, 힘든 끝에 힘든 여정 끝에 운전 끝에 맞이했던 그 감탄이 우러나오는 광경.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깨달음이 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한 영적 희열이 있습니다. 언제죠? 이런 때예요. 친척들의 이름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성경의 몇 장을 꽉 채운 족보와 자손들의 이름을 보다가 우연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경험할 때, 무심코 지나쳤던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던 깊은 사랑을 발견할 때,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룻과 보아스와의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 만났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말씀이 주는 기쁨이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어지는 거죠. 저에게 근래 들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즐거움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즐거움. 네, 예를 들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막 되게 기쁘고 은혜롭게 다가오세요? 행복하세요? 정말 기도할 마음이 드세요? 아무도 그렇지 않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처음에도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신앙생활에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기도의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의무예요. 책임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의무로 하고 책임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가 즐겁지 않고 기도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주시는 큰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고 말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끊임없이 쉼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그저 꾸역꾸역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쉬는 시간 없이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그때부터 기도는 저의 간구와 소원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듣고 반응하고 또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그 질이 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말씀의 그 질이, 또 그 기쁨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빠졌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네, 이런 거예요.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만나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 텍스트가 아니라 사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이 가득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낼 때의 그 즐거움과 교제가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숨겨진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이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걸 넘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영적 비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네,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물러져 있는 연습과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바쁩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쉬지 않게 만들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잠시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 앞에 머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조용히 음미하면서 씹으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했을 때 그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는 사자가 또는 어떤 맹수가 먹이를 입안에 가득 담아내고 질근질근 씹어내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음미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익숙치 않은 이유,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다른 즐거움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요, 사색과 묵상이 결핍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정말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정말 곰곰이 사색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깊이 있게 가져본 분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과잉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것, 또 무언가 취하는 것, 모두가 다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빈곤은 점점점 커져가는 거죠. 우리 삶을 둘러싼 물질적인 풍요는 넘쳐나지만 내면은 영적 기근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실인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의 연습, 그 시간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의 이 놀라운 축복은 2절의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 말씀을 먹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결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추구했던 크리스찬이 맺어지는 인생의 놀라운 축복들을 비유하는 그림의 언어입니다. 그림의 언어.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이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풍부한 수원이 제공되어지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은 뜨거운 열풍이 부는 사막지대였습니다. 비가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근은 익숙합니다. 척박한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토양이 기본적으로 흙이 아니라 석회암 지대입니다. 안반지대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고의 시간이 요청되어지는 환경입니다. 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찾기 위해서 바로 토양 아래에 있는 안반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뿌리의 끈질김, 또 인고의 시간, 그 속에서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물기가 있는 물에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서 영양분을 끊임없이 빨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나무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한 그루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한 그루 나무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서 나무가 자랍니다. 거목이 되어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기뻐하고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생명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열매를 맺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자, 따라해 보시죠. 뿌리. 네, 뿌리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뻗기 위해서, 잎사귀가 돋아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주변의 환경이 요동해도 변질되지 않는 신자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나무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에 따라서 나무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살아가면 주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주변에서 떠도는 여러분에 대한
가십들, 오해들 또는 잘못된 비판들,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떠도는 잘못된 신화와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생을 뒤흔들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과정은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견고하게 하는 과정,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흔들립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쉽게 변질됩니다. 신앙이 금세 무기력해지고 쉽게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지고 넘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일이 hil비하고 부와 내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끙끙대는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붙드는 말, 내 인생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흔들림 없이 가리키는 표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조금도 요동치 않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뭔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지라고 하는 그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적어도 그분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쉽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누군가 타인이 규정하는 우리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에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열어갈 텐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 크리스찬은 꺾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고 반드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잎사귀가 사계절을 따라 푸르는 것도 다 뿌리를 통한 은혜의 공급 때문입니다. 뿌리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겉모습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죠. 말씀을 너무나 건조하게 대하거나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대할 때,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쉽게 너무나 올라갑니다. 그러한 악인의 길은 6절에서 어떻게 말하죠? 따라해 보시죠. 망한다. 네,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가볍다는 특징이 있어요. 4절 보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사실 실상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견고한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떠다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크게 두 가지 식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와 하나는 텀블위드라고 하는 회전초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와 회전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식물과 나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 우리 올리브 많이 드시죠? 그 검은색 열매, 그렇죠? 샐러드에 뿌려 먹는 그 열매. 실상 올리브 나무는 사실 그 열매는 초록색인데 익어가면서 보라색 또 검은색 바뀌어지는 건데 그 올리브 나무의 수령은 1000년입니다. 모든 것 쓰임새가 있습니다. 열매부터 가지, 잎사귀까지 다. 반대로 회전초라고 하는 그 식물은 텀블위드라고 하는 그 식물은 우리가 보면 그 사막지대에서 막 굴러다니는 잔가지 같은 큰 덩어리의 식물입니다.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식물. 열매도 없습니다. 쉽게 불에 탑니다. 그리고 사그라집니다. 이 두 나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석회암 안반지대를 뚫고 내려가는 뿌리에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초라고 불려지는 이 텀블위드는 습기가 있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습기가 사라지면 습기가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끊임없이 떠도는 인생.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죠.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또 누군가의 발길에 치여서 그저 움직이다가 끝나는 인생. 그게 텀블위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토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잘못된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생기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잘못된 길, 잘못된 삶, 죄인된 삶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분별하면 에너지를 옳은 데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별력은 곧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옳은 방향, 옳은 삶, 진짜 축복된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만드는 것이 분별력이고 그 분별력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띄어지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은 곧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타인의 말이 어떤 음성이 누군가의 비판에 이리 hil비하지 않고 콧방귀를 낄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수없는 이야기가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쉽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들려준 말이라도 내 안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 있는 신앙은 곧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때에 맞게 집중하고 쏟아붓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다. 이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형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저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견고한 신앙인에게 주시는 것이 삶의 형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가지를 뻗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것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의 안정과 가정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려움, 내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내 인생에 주신 이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쏟아부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습합니다. 우리의 두 눈을 흔들리게 하고 시야를 가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족과 은혜가 있다면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돌파하고 건너가고 극복할 수 있는 찰나흐, 형통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그 신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말입니다. 소성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죽었던 인생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 메말랐던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결핍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된 인생에 대한 갈망과 욕망과 또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위기와 어려움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시간과 인생의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과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또 그 열매를 통해 얻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블레싱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방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혼재된 가치관을 분별하고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맺게 하시는 열매를 위해 쏟아내는 인생. 말씀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소망의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주어진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방과 마을과 공동체가 모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그 은혜가 쌓여지고 쌓여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다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우리 말씀이 주신대요. 말씀이 내 삶대요. 주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데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이,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십니까? 그 변화의 시작은 결국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열매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의 기초 위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고 그 말 하나 때문에 끙끙대고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절망했던 그 삶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삶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영원한 뿌리가 되시고 견고한 반석 되시는 말씀, 그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짓는 인생, 변화시켜 나아가는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은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환경이 바뀌어질 때마다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고 하나님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이 엎치락뒤치락하고 하나님의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면서 내 삶에 집중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방황했었던 내 말을 듣지 없는 왕성한 가치와 나무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대가 심은 나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인생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꿈꿀 수 없었던 아름다운 열매를 지를 떨어지는 축복의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활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단기 깊이가 우리 가운데 추구하고 있었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옛날 그 헛된 사회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그 영적 불안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인격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블레싱 지체된 이들의 동역자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경은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절망으로 했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메마르고 강팍하고 결핍 가운데 허우적되어졌던,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꺾여졌던, 아무런 보잘것없는 열매로 인하여서 괴로워했던 인생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풍성한 열매를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우리 귀한 블레싱의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 숨쉬게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생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만날 때,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전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통하여서 세상 그 누구가 어떤 말을 하고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 힘을 쓰는, 그래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블레시치들의 삶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지루해서, 또는 내 안에 다가오는 은혜가 쉽게 오지 않아서 금세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반복된 신앙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올리브나무처럼 이스라엘의 석회암지대를 뚫고 내려가는 인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인생을 만드시는 우리의 영원한 수원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으며 우리의 남은 유한한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혜들이 믿음의 삶,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십거리를 노라는 것은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소문과 세상의 모든 뉴스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분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마음을 쏟는 우리 귀한 블레시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에서, 사역 가운데, 사역팀 안에서, 또 사랑방 안에서 세상의 가십거리, 우리가 너무나 교회가 아니어도 나눌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며,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큰 가장 즐거운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변화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